네, 오늘 로마서 7장 후반부입니다. 14절부터 25절까지 공부하도록 하겠는데요. 로마서 7장은 그 전체의 제목을 붙인다면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전반부 1절부터 13절에서 바울이 율법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율법의 기능과 속성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율법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고 그러므로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제가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구원의 길로서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주의에 우리가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의 정죄가 없다거나 율법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고 해서 율법과 우리가 상관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하고 오히려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가서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맺게 되는 열매는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그러한 삶입니다. 이것이 참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8장에서 나옵니다. 8장 앞부분에 1절부터 4절에 그 내용이 좀 더 나오고요. 그때 가서 더 살펴보기로 하고 이제 두 번째로 율법의 기능과 속성에 대해서는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그동안 부정적으로 많이 말을 해왔는데 그것은 율법 자체가 나쁘거나 악하거나 그릇되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하고 있고 율법을 크게 칭송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그 바울의 그 견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두 질문이 있죠. 각각 7절과 13절에 나와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럴 수 없느니라. 그 다음에 13절에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여기서 선한 것은 율법을 가리켜요. 근데 율법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 질문에 대한 대답도 역시 그럴 수 없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의 속성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신령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 자체는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율법의 기능은 부정적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이제 7장 전반부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제 7장 후반부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율법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구원이 아닌 사망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유는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엇이 진정한 문제인가?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육신이라고 답하면서 이제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또 육신으로 인해서 어떻게 우리가 사망에 처하게 되는지 그런 내용을 이제 7장 후반부에서 이제 자세히 다룹니다. 그런데 좀 서론격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론격인 내용은 7장 후반부에 이 말하고 있는 그 화자는 과연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7장 전반부에서 제가 바울의 개인적인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죠. 7장 전반부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바울이 자기가 그 율법이 없을 때에는 살아 있었는데 계명이 이름에 자기가 죽게 되었다고. 그래서 이제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예로 들어서 바울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몰랐을 때에는 바울이 생생하게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 임하자 자기 속에 온갖 탐심이 생기고 그다음에 자기가 죄인으로 드러나고 그 결과 결국 자기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율법에 대한 경험을 바울이 말했는데 그것은 누구의 경험이며 누가 말하고 있는 것인가? 7장 전반부에서 제가 바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울 자신의 경험이고 바울의 개인적인 고백이다. 그러나 바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고요.
바울이 대표하고 있는 유대인 전체, 이스라엘 전체를 포함시킬 수 있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든 인류를 포함시킬 수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7장 후반부도 우리가 한번 이 점을 또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7장 전반부에 나오는 사람의 경험과 7장 후반부에 나오는 그 사람의 경험을 반드시 동일 인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또 다르게 설명할 수 있는데 저는 7장 후반부에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람도 역시 바울 자신이라고 생각해요. 바울이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한다면 바울이 예수 믿기 전의 경험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예수 믿은 후에 크리스천이 된 이후의 경험을 말하는 것이냐 하는 이것이 크게 논란이 됩니다. 여러분이 7장 후반부의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여기에는 육신에 속하여 아주 철저하게 무력해진, 그래서 선을 행하지 못하고 죄에 빠져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의 탄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을 때 이것이 예수 믿기 이전의 바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 이후로 기독교 역사에 아주 무수하게 많은 신학자들이 회심한 이후의 바울로 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최근에는 회심 이전의 바울로 보는 신학자들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7장 후반부에 나오는 지금 바울이 자기 자신을 나라고 부르면서 이 나라는 존재가 누구냐에 대해서 회심 이전의 바울 또는 회심 이후의 바울, 이 두 견해가 아주 팽팽하게 맞서 있습니다. 제가 여러 주석과 참고서를 다 참조했는데요.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울 만큼 양쪽에 아주 기라성 같은 학자들이 줄지어 서 있어요. 그리고 슈라이너라고 하는, 토마스 슈라이너라고 하는 신학자가 양쪽 입장을 쫙 정리해 놓았는데요. 한쪽을 읽어보면 그게 맞는 것 같고 다른 쪽으로 읽어보면 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이 7장 후반부의 이 내용이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좀 머리가 빠질 지경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바둑을 여러분 관전해 보셨습니까? 고수들이 두는 바둑을 보면 이 검은 돌이 딱 놓이면 갑자기 흑이 우세해 보이죠. 그러다가 흰 돌이 놓이면 또 백이 우세해 보입니다. 막 그렇게 막상막하로 막 진행이 되는데 꼭 이 본문에 대한 양쪽 입장의 해석이 그래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바울이 이 본문을 기록하는 목적이에요. 바울이 7장 후반부에서 지금 논하고 있는 주제가 무엇이냐?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경험을 말하는 것이냐? 또는 예수 믿기 이전의 경험을 말하는 것이냐? 둘 다 아니죠. 그것은 2차적으로 따라오는 문제고요. 1차적인 바울의 목적은 왜 율법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는가? 왜 율법이 이름에 내가 죽게 되었는가? 그래서 그 문제가 육신이라고 대답을 했죠. 그래서 그 육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장 후반부의 주제는요, 여전히 율법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무력하게 만든 육신, 그 육신이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 육신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회심 이전이나 이후나 상관이 없어요. 한 사람이 거듭나기 전이나 거듭난 후나 관계없이 이 육신은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철저하게 무력하고 선을 행할 수 없는 그런 그것이 육신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회심 이전과 이후를 구분할 필요 없이 육신의 연약함, 육신의 무력함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겠고요. 그러면서도 두 번째로는 이 경험이 예수 믿은 후의 경험이냐 믿기 전의 경험이냐를 그 다음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회심 이후의 경험이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양쪽 다 어느 한쪽 입장으로 설명하기에는 어려움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조화하려고 할 때
어느 쪽이 더 어려움이 심각하고 어느 쪽이 더 이 조화가 쉽게 이루어지느냐 이런 식으로 보고 판단을 해야 할 거예요. 근데 저는 회심 이전이라고 보는 쪽이 문제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심 이후로 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제 6장, 7장, 8장 이 전체를 함께 놓고 볼 때 이 본문이 회심 이후를 가리키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의 경험상 훨씬 더 부합하고 설명을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회심 이후라고 제가 제 입장을 밝히고 왜 회심 이후로 보느냐를 이제 몇 가지로 그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을 자세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14절부터 동사의 시제가 바뀝니다. 거기 그 7절부터 13절까지는 계속 그 과거형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14절부터는 바울이 현재형으로 동사의 시제가 바뀝니다. 그래서 바울이 갑자기 여기서 동사의 시제를 현재형으로 바꾼 이유는 무엇일까? 바울이 1차적으로 자기 자신이 회심한 이후에 지금 내가 현재 경험하고 있다는 이 점을 강조하고 밝히려고 의도했던 안 했던 간에 바울의 자의식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현재 상태로 향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바울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지금부터 써나가는 이 경험은 자신의 현재적 경험이기 때문에 동사를 현재 시제로 바꿨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반론은 이런 것이에요. 그 역사적 현재라는 그런 문법적인 기교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과거에 일어난 일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기 위해서 현재형으로 서술하는 그런 문학적인 기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동사가 현재 시제로 바뀌었다는 이 한 가지 점만으로는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식으로 과거에 일어난 일을 현재형으로 묘사할 때는 주로 무엇을 그렇게 하냐면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현재형으로 묘사를 해요. 그러나 여기 지금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사건이 아니고 어떤 개인의 심리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건을 현재형으로 묘사한 게 아니라 바울의 어떤 심리 상태에 대한 묘사이기 때문에 과거에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현재의 심리 상태로 묘사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점이 이것이 바울의 현재적 경험이며 따라서 회심 이후의 경험이다. 이렇게 보는 한 가지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여기 묘사되고 있는 죄와 율법에 대한 바울의 그 태도예요. 바울의 자각이에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아주 철저하게 죄인으로 자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회심 이전에 그 예수 믿기 이전의 사람이 죄와 스트러글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런 것은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인식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것은 성령의 비춤을 받아서 자기의 영적 실상을 적나라하게 깨달은 사람만이 이렇게 죄에 대해 애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율법에 대한 바울의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너무나 율법을 지키고 싶어 해요. 그래서 내 마음의 법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법이 나를 자꾸 방해하고 나를 죄 아래로 끌고 간다. 이런 어떤 갈등을 묘사하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 회심하기 이전의 사람들도 특히 유대인들이라면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고자 했던 것은 물론 사실이에요. 구약 시대로 가면 구약의 성도들은 다 그렇게 했죠. 그러나 이제 이 신약 시대로 와서 이 복음을 듣고 거듭나기 이전에 이렇게까지 율법을 사모할 수 있느냐? 오히려 그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모습을 보면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착각을 했고 자기 의에 빠져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
이 탐내지 말라는 그런 계명에 대한 예리한 그런 깨달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율법을 지키고 싶어하는 이런 열렬한 그런 감정, 이것은 회심 이유가 더 적절한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회심한 사람만이 이렇게 전심으로 율법을 지키고 싶어하고 그러면서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신의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탄식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점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여기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22절 한번 보세요.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근데 여기 속사람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속사람이라는 말은 바울 서신의 다른 곳에서는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 지어준 새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대한 반론도 있고 다른 설명도 있지만 이 속사람이라는 이 표현, 이것은 거듭난 이후에 바울로 보는 것을 지지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요, 여기 묘사된 이 바울의 모습을 회심 이전으로 보고자 하는 가장 그 강력한 동기는 여기에 묘사된 모습이 지나치게 패배주의적이고 그 다음에 죄에 억눌려 있고 그런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기 묘사된 모습은 바울의 전체가 아닙니다. 바울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일부라는 거예요. 바울의 일부라면 어떤 일부인가? 성령의 능력을 떠나서 육신만으로의 바울은 이렇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자신만으로, 육신만으로는 그가 예수 믿은 이유라 할지라도 여전히 율법을 지킬 힘이 없어요. 바울의 육신은, 또 우리의 육신은 거듭났던, 거듭나기 이전이던 이유던 관계없이 철저하게 무력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지금 자기의 전체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육신에 속해 있는 또는 자기 속에 있는 그 육신의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6장에서 설명할 때 이런 설명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회심할 때 또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즉 우리의 구원받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그 설명을 여러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세요.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신분적으로는 옛사람이 끝나고 새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죠. 그러면 상태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상태적으로는 옛 성품이 끝나나요? 옛 성품은 끝나지 않아요. 옛 성품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 계속 이어지는 옛 성품을 뭐라고 부르죠? 그것이 육신이에요. 또 바울은 이 본문에서 다른 말로 자기 속에 있는 죄다 그렇게 말해요. 여기서 죄라고 말할 때는 죄성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고 회심하고 구원받는 이 변화의 순간에 옛 성품이 근절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속에는 죄성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변화되냐면 우리에게 새 마음, 새 영, 새 성품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 옛사람의 시대에는 옛 성품만 우리 안에 있었어요. 물론 그때도 일반 은총으로 인간에게는 이성이 있고 양심이 있어서 이 도덕적으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 받는 새 성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 옛사람 안에 있는 이성과 양심, 그걸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모습은 옛 성품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면 옛 성품도 남아있지만 새 성품이 주어져요. 그래서 새로운 그 사람, 이 회심한 이후의 사람은 그 안에 두 개의 본성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두 개의 본성이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 모습이 지금 이 7장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이 새 성품과 옛 성품이 공존할 때 무엇이 우리의 진짜 본성이냐? 거기에 대한 대답은 새 성품이 본성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근본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옛 성품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질적인 존재로
그러니까 나의 본래의 나와 관계없는 일종의 적으로서, 원수로서 우리 안에 남아서 계속 우리와 싸우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새 사람의 모습, 새 성품의 모습, 이 새 성품의 모습이 보여주는 바는 무엇이냐면 7장 후반부에서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그 측면입니다. 그런가 하면 8장에 가서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죠? 이제 성령을 좇아 행하는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이후의 바울, 회심 이후의 바울 안에는 옛 성품과 새 성품이 공존하며 7장에서 보여주는 바는 바로 여전히 남아있는 옛 성품, 육신의 측면에서 바울을 볼 때 여전히 바울은 무력하고 여전히 바울은 죄와 씨름하고 죄로 인해 갈등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7장과 8장을 그래서 이제 어떤 관계로 보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7장을 구원받기 이전으로 보고 8장을 구원받기 이후로 보죠. 근데 제가 이 입장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가 하면 7장도 8장도 둘 다 구원받은 이후로 보는데, 회심한 이후로 보는데 7장은 패배하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육신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패배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보고요. 8장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보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장을 벗어나 8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저는 올바른 관점이라고 보지 않아요. 성경적인 또는 성경을 바로 이해하는 관점은 어떤 것이냐면 7장 후반부와 8장이 둘 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패배하고 어느 한쪽이 승리하는 모습이 아니라 둘 다 똑같이 동시에 그리스도인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7장의 그러한 죄에 대한 깨달음과 탄식이 깊다는 것은요, 이 사람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오히려 성숙한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7장 후반부가 바울의 전체 모습이 아니고요. 바울의 전체 모습은 7장과 8장을 합친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런 말을 했죠. 우리는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라고. 우리는 신분적으로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 성품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성품을 받아서 이제 새롭게 의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상태적으로는 우리 안에 죄가 남아있고 옛성품이 남아있고 육신이 남아있어서 이 육신이 자꾸 우리를 억어하고 우리를 죄짓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해요. 그리고 이 갈등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까지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패배하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말은 아니고요. 우리가 성령을 좇아 살면 승리할 수 있는데 그 승리가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8장으로 가면 8장 전반부에서는 성령을 좇아 행함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8장 중반부에 가면은 우리가 이 죄의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거기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완성 때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우리 안에 성령과 육신, 이 둘 다 공존하며 그 갈등과 그 싸움을 우리가 통해서 성장해 간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우리 차례대로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하나 더 따져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4절 보세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이 말이 바로 앞에 나오는 바울의 그 율법의 기능과 속성에 대한 설명의 결론입니다. 율법은 신령하다. 그렇지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사실 그 7장 후반부에 나오는 이 내용을 회심 이전으로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장 강력하게 그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절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문자적으로 요 구절만 따로 떼어놓고 말하면요. 이것은 회심 이전이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하겠죠. 7장 5절로 한번 올라가 보세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이라고 말할 때는 거기선 분명히 회심 이전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는 육신에 속하여 라고 말할 때는, 그리고 나는 죄 아래 팔렸도다 이렇게 말할 때는 회심 이전의 모습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가장 강력하게. 그러나 7장 후반부를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바울이 지금 이 무엇과 이 육신을 대조하고 있냐면, 나중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을 때 완전히 우리가 육신에서 해방되는 그 모습과 이 현재의 모습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의 몸이 부활되고 그것을 몸의 구속이라고 바울은 부릅니다. 8장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완전히 이 육신이 제거되고 육신이 없고 이제 우리가 완전해지는 그 순간과 비교해 볼 때 지금 아직까지 우리 안에는 육신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육신의 영향을 받는 그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 말은 여전히 바울 안에 육신이 남아있으며 그 육신의 영향력에 영향을 받고 있고 육신의 세력에 끌려가는 그런 바울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잠깐요. 제가 설명을 할 때 이 점을 먼저 밝혀야 되겠는데요. 14, 15, 16, 17절 이 4절과 그 다음에 18, 19, 20절 이 내용은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어요. 2번. 그래서 14, 15, 16, 17절의 내용이 18, 19, 20절의 내용에서 또다시 한번 반복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서로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지금 육신에 속한 모습, 죄 아래 팔린 모습을 설명합니다. 그런가 하면 18절로 가보세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거기서도 비슷한 말을 하죠. 바울이 지금 갈등을 하는데요. 원하는 것을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울의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14, 15절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15절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바울의 갈등은 이런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선을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선을 행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자기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 바울 안에 그 육신이 있고 그 육신으로는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오히려 악을 행하게 만듭니다. 지금 이것이 바울의 갈등이에요. 바울은 선을 원하지만 실제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합니다. 그 이유는 바울에게 육신이 있고 그 육신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서 원함과 행함의 차이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갈등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원함과 행함이 다른 데 있습니다. 바울의 원함은 무엇이죠?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행함은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프린서플이, 두 가지 법이 바울 안에서 지금 작용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울의 갈등이고 바울의 고민인 것입니다. 자, 이제 18절로 가보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17절에도 똑같은 말이 나왔죠.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원하는 것은 선인데 선을 간절히 원하는데 실제로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자기가 자꾸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결론을 내리게 되냐면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마치 나는 잘못이 없고 이 모든 잘못은 내 속에 있는 죄 또는 육신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인해서 그 인간 안에 죄성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원죄설을 부인하는 이유가 인간은 원죄가 있고 그 안에 죄성이 있고 타고나기를 죄인으로 태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반대하는 거죠. 우리 속에 죄가 있고 우리 속에 있는 그 죄 또는 죄성 육신이 죄를 짓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게 되면 우리는 단순히 희생자이고 피해자이고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말하는 것 아니냐. 그러한 논리로 인해서 이 원죄를 부인하거나 우리 속에 죄성이 있는 것을 부인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결론이에요. 지금 바울이 자기 속에 있는 죄가 이 악을 행하고 있다는 말을 함으로써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죠? 그 육신, 그 죄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 안에 있어요. 그래서 바울과 그 바울 속에 있는 육신을 분리해서 책임을 마치 제3자에게 전가하듯 육신에게 전가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행하지 않고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한다면 그것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죄가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뭐냐면요. 바울의 본성과 바울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육신이 그만큼 괴리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속에 남아서 자꾸 죄를 짓게 하는 이 육신은 바울 속에 있는 이질적인 요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게 바울이 원함이 있다는 말은 뭐죠? 그것이 바울의 본성이에요. 바울에게 주어진 새로운 본성, 새로운 마음은 무엇이냐면 선을 행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자꾸만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고 있어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악을 행하고 있다면 자기 속에 악을 행하도록 만드는 이 육신, 이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죄는 바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은 여전히 바울의 것이지만 바울의 본성과 다른 이질적인, 다시 말해서 언젠가는 제거되어야 마땅할 어떤 원수의 그런 첩자처럼 남아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요, 이 원함과 행함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성과 양심이라는 일반 은총으로 인해서 우리도 도덕적으로 살고 싶고 우리도 선을 행하고 싶고 우리도 착하게 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리고 그대로 실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남아있는 어떤 죄책감도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극렬하게 마치 자기 분열을 일으키듯이 심각하게 나타나지는 않아요. 왜 이렇게 심하게 자기 분열증적인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그것은 바울의 본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거듭나고 회심하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 정말 선을 간절히 원하고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으로 바뀌어 있지만 바울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육신, 옛성품, 이 죄가 있어서 이 죄가 파워예요.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가, 그 죄가 바울을 자꾸 억하고 사로잡아서 바울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 이전보다 예수 믿은 이후에 갈등이 증폭됩니다. 굉장히 갈등이 심해지죠. 물론 이 갈등이 전부가 아니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갈등하고 끊임없이 막 좌절하고 그렇다는 게 아니라 육신만 놓고 볼 때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8장으로 가서 바울이 육신을 좇지 않고 육신을 부인하고 성령을 조차 행함으로써 의를 이룰 수 있고 또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여기까지 이야기한 것은 바울 안에 두 가지 성품이 있어서 서로 싸우는데 바울이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원함은 내게 있으나 행함은 없다.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한다면 이것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가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이유를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이 내용이? 예. 자, 그래서 이것이 지금 바울의 갈등이에요. 바울이 본성으로는 선을 행하길 원하지만 자기 속에 남아있는 죄가 계속해서 악을 행하기 때문에 이것은 나의 본성이 아니고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또 내 책임이고 바울이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은 이질적인 어떤 요소다. 나를 넘어뜨리는 어떤 첩자 같은 그런 존재가 지금 내 속에 역사한다. 지금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자기의 이제 경험을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21절부터는 바울이 이제 구체적으로 그 문제를 분석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런 걸 좀 생각해 봐야겠죠. 한번 21절로 가보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마 이러한 고백에 동의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한때 은혜를 강력하게 체험하면 마치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처음 믿는 순간이 그러한 때가 될 수도 있어요. 너무나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아주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면 당분간은 그 은혜가 너무 강력해서 마치 자기 속에 악이 다 사라지고 그 다음에 선만 가득한 것 같은 그런 마음 상태가 일순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어느 일시적으로. 예,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점점 어떻게 되죠? 내 속에 악이 함께하는구나. 악이 제거된 것이 아니구나. 내 옛 성품이 그대로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강력한 은혜의 체험, 성령의 체험이 있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순간 마치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생각은 전혀 없어지고 온전히 선을 행하기 원하는 그 원함만 가득 찬 것 같아도 그런 순간이 지나가면 여전히 우리 속에 시퍼렇게 살아있고 존재하는 이 악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이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것이 이제 바울의 분석입니다. 여기 22절 내 속사람으로는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 속사람은 예수 믿고 나서 새로 지음받은 내 안에 하나님께서 새로 지어주신 새 사람입니다. 이것은 에베소서에서도 나오고 골로새서에서도 나오는데요. 의와 거룩함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그 새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새로 지어진 새 마음, 새 영으로 주어진 그 속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린
바울의 진정한 본성입니다. 그런데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하나 있다. 그렇게 말해요. 여기서 지체라는 말은요, 몸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몸을 가리켜서 말해요. 그래서 다시 문제는 몸이에요. 이 몸은 여전히 지금 연약한 상태에 있어요. 아까 제가 우리가 회심할 때 구원받을 때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로 옛 성품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새 성품이 주어졌다 그랬죠. 이것을 다르게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심할 때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요. 그래서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속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요. 이것은 거듭난 것이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몸은,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거듭나지만 우리의 몸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에 변화되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의 몸은 죽을 몸이고 연약한 몸이고 썩을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영은 살아나고요. 몸은 여전히 죽을 몸인 이런 어떤 이중적인 상태가 돼요. 그런데 살아난 영,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변화되지 않은 몸, 여전히 남아있는 이 죽을 몸, 썩을 몸, 이 지체 안에는 한 법이 존재해요. 그 법이 뭐죠? 그 법이 죄고 그 법이 육신인 거예요. 이 육신이라는 말은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을 가리키는데 죄의 본성이 무엇을 통해서 역사한다고 바울이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냐면 우리의 몸을 통해서 역사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몸을 악하다거나 몸을 죄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몸은 연약할지언정 죄는 아니에요. 몸을 악하다고 보는 것은 기독교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그러나 몸의 연약함을 통해서 죄가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의 지체 속에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몸에 역사하는 또 다른 법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속사람이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속사람의 법이 있고요. 내 지체 속에서 역사하는 또 다른 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 다음 절에서 23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마음의 법과 그 다음에 내 지체 속에 역사하는 죄의 법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계속해서 두 가지 프린서플이, 두 가지 원리가 바울 안에 작용하고 있다는 이런 분석이고 이러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 23절에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 말은요, 우리가 행하는 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죄라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거기에 죄의 흔적이 남아있다 하는 것이에요. 제가 전적 타락설 때 말씀드린 그것과 같은 그런 설명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의 부활을 경험할 때까지는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는 이 몸 안에 몸을 통하여 역사하는 죄가 있어요. 여전히 옛성품이 남아있고 육신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 육신은 어느 정도 강한가? 정말 강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믿음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깊은 탄식이 나오는 겁니다. 도대체 내 속에 있는 죄의 뿌리는 얼마나 깊은가? 사실 육신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성화가 되는 것이 마치 내 속에 있는 이 육신 자체가 없어지거나 또는 육신이 변화되어 죄의 충동이 없어지고 마치 육신이 새롭게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육신에 대한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어요.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는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은 끝까지 부인하는 수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가 육신의 힘을 뺄 수가 있어요. 그 이야기가 이제 8장에 나옵니다. 성화의 과정 중에 한번 볼까요? 13절에 아주 핵심적인 구절이 있는데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죠. 여기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 여기서 몸의 행실이라는 말은 우리의 연약한 몸을 통해서 역사하는 육신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조차 행함으로써 육신을 죽이면 산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그 강력한 힘을 느끼지만 거기에 항상 이렇게 휘둘리고 패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으로서 육신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육신의 힘을 빼서 우리가 육신에게 사로잡히지 않고 성령을 조차 살 수 있는 이 길이 열렸지만 육신 자체는 변화되지 않아요. 육신은 너무나 사악하고 너무나 간교하고 철두철미 죄악된 것입니다. 그래서 8장 전반부에 바울이 육신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 없어요. 저는 이 육신이라는 것을 육신을 자아라는 단어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자기중심성 또 그냥 줄여서 자아. 우리의 자아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는 끝까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고요. 끝까지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하고 끝까지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아와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고요.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이 자아를 부인하고 자아를 꺾고 자아를 죽이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 자아가 육신과 동의어라는 전제하에서. 그래서 이제 이 내 마음의 법이 있고 마음의 법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고 선을 행하고 싶고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근데 내 지체 속에 죄의 법이 역사해서 그러한 나를 자꾸 지금 사로잡으려고 그러고 억압하려고 그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의는 완전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100% 이것만큼은 정말 깨끗하게, 이것만큼은 정말 순수하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했고 주님을 위해서 살았다. 그럴 수 없습니다. 성자들일수록 그 의식이 더 강해요. 우리가 믿음의 수준이 아주 낮을 때는요. 한마디로 자아가 아직 처리가 안 됐을 상태에는 아주 쉽게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해요. 이런 자랑을 쉽게 하죠. 내가 얼마나 봉사 많이 했는지 아세요? 내가 정말 충성을 다했는데도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이런 식으로 대우하시면 됩니까? 이런 말을 곧잘 해요. 믿음이 아주 초보인 사람들의 표현입니다. 믿음에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내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했다 말할 수 있어요. 주님 앞에 정말 내가 온전히 행하려고 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그러한 헌신과 우리의 그런 봉사와 수고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육신으로부터 자유롭다. 정말 흠도 티도 없이 깨끗하고 완전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의 정도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러한 자아의 그런 실상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바울처럼 아마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한 것은 1차적으로 자기가 교회를 핍박했던 과거를 뒤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도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가 아니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동의할 수 없지 않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죄인 중에 괴수겠어요? 바울은 제가 볼 때 성자 중에 괴수 같아요. 가장 훌륭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예수 잘 믿는 사람 중에 두 대표인 사람이 아마 바울일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의 겸손일까요? 또는 바울의 예의상의 발언일까요? 어찌되었건 실상과 다르다면 거짓말이 되겠죠. 저는 문자 그대로 바울이 이렇게 의미했다고 생각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바울이 말한 요점은 이것일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는 어느 누구보다도 더 악한
죄인이 될 것이다. 죄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것은 그가 실제로 어느 누구보다 현재 상태 악하다 그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자기는 그런 존재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자기 속에 있는 그 죄와 자기 속에 있는 육신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철저하게, 가장 예리하게, 가장 민감하게 깨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그리스도인의 성화는 의를 쌓아가는 것이라기보다는 죄를 깨달아가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의를 행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의를 행하는데 우리의 의 속에 숨어있는, 우리의 선한 행동 속에 숨어있는 죄와 악의 흔적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믿음이 낮은 수준에서는 그런 걸 잘 못 봐요. 자기가 얼마나 자기 영광을 위해서 했고 자기 의에 빠져서 했고 자기 중심적인 존재인지 그걸 모른 채 자랑하고 주장하고 하나님 앞에 섭섭하다고 말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훈련을 받고 성령의 다루심을 받고 자아가 처리되어 가기 시작하면요. 그럼 어떤 상태가 되는지 아세요? 이제 침울해져요. 우울해지고 아주 예수 믿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그것은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그게 오히려 건강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한동안 너무나 죄의 무게에 눌려 있을 수 있어요. 예수 믿기 직전에도 성령의 어떤 그런 책망으로 인해서 그 죄를 심각하게 느낄 수 있지만 성화의 과정 중에 그것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그렇게 일어나는 것은 그 병적인 것이 아니고 그것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책임에서는 벗어났어요. 그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나서 내가 이 죄로 인해서 벌을 받으면 어떨까 하는 그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형벌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으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내가 지옥 갈까 봐 두려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두려운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의 그 파워,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세력 자체에 진저리를 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토록 죄인인가? 여러분은 그런 거 안 느끼십니까? 저는 제가 그런 걸 많이 느끼기 때문에 신령하다 이런 고백을 해서가 아니고 고백을 하고자 해서가 아니고 정말 느껴요. 제가 주로 예를 드는 것이 제가 여러 훌륭한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도 시기와 질투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실상이에요. 목사인 저 역시 굉장히 시기와 질투가 많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어느 목사님 설교 들어보셨나요? 너무나 좋아요. 그리고 막 칭찬을 하면 그래서 저도 기뻐야 되잖아요. 그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있다는 사실이 반갑고 기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중적인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꼭 내가 등장하는 거예요. 속으로 질문하진 않지만 아니 그렇게 나보다 훨씬 설교 잘하는 분이 있습니까? 이런 반응이 내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 이제 저의 제 나름대로의 처방책이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죽지 않고 살아있는 내 자아를 보고 내가 겸손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 힘으로는 이거 꺾을 수 없습니다. 저는 고백해요. 주님이 나를 완전히 건져주시지 않는 한 시기와 질투에서 저는 자유롭지 못해요. 저는 제 자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24절 보세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이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고백 중에 하나예요. 바울이 이 고백을 안 했다면 저는 바울하고 저 사이에 너무나 이질감이 느껴져서 바울 같은 성자와 나 무슨 관계가 있냐? 제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바울의 모든 훌륭한 권면, 모든 훌륭한 체험은 그것이 훌륭하면 훌륭할수록 나하고는 더 관계가 없고 나를 더 소외시키고 나는 더 기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의 이 고백이 있기 때문에
나처럼 느낀 사람이 또 있구나. 그리고 그 사람이 다름 아닌 바울이구나. 이걸 알면요. 이게 저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근데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예수 믿기 이전의 사람의 고백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만나본 비기독교인 중에 이렇게 탄식하는 사람 만나본 적이 있나요? 저는 없어요. 기독교 외에 다른 모든 종교, 철학, 도덕은요. 자기가 그것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더 거룩해졌다고 생각해요. 자신들이 더 도통했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더 높은 수준, 높은 경지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높아지는 게 아니고요.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짐으로써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일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짓 겸손이 아니에요. 아주 교양미 넘쳐서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실상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하는 진정한 브로큰네스, 진정한 깨어짐인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 속에 있는 이 모순된 현상, 자기의 속사람, 또 마음의 법, 선을 행하기 원하는 이 마음, 그런가 하면 지체 속에 있는 또 다른 법, 죄의 법, 악을 행하는 자기 속에 거하는 죄, 이 두 가지 그 세력의 다툼과 충돌과 갈등 속에서 바울이 이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탄식에 대한 해결책은 어디서 주어질까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지금 바울이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몸이에요. 이 죽을 몸, 이 죽을 몸이 변화되지 않는 한 그 속에 육신은 여전히 거할 것이고 여전히 우리는 이 갈등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24절에 대한 해답이 이제 25절 상반부에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말은 어디를 내다보고 있는 것인가? 8장 전반부가 아니고요. 8장 중반부라는 거예요. 8장 전반부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성화가 나옵니다. 이 성화란 육신을 좇지 않고 영을 좇아 행하는 거예요. 또는 아까 설명한 대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입니다. 이것은 승리입니까? 승리가 아닙니까? 이건 승리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는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습니까? 완전하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 속에 이 탄식과 이 육신과 이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다보는 구원은 완전한 구원, 몸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8장 23절로 가보세요.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한다는 말이 나오죠.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할 때 새 몸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면 영은 살아났어요. 그러나 아직 몸은 썩을 몸, 죽을 몸, 연약한 몸이에요. 그래서 이 연약한 몸을 통해서 우리 속에 남아있는 옛성품, 죄성 또는 자아, 육신이 계속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속사람, 우리의 마음으로는 우리가 살아난 영,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의 이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자 하지만 계속 이 육신의 영향을 받아요. 이 싸움에서 우리가 번번이 지고 패배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지만 그것은 언제나 육신의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불완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 이러한 싸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가? 그것은 주님 다시 오셔서 이 몸까지 변화될 때, 이 몸이 구속함을 받을 때, 몸이 부활할 때, 그때는 우리 속에 육신도 없어지고 죄의 옛성품, 그런 모든 악의 흔적, 죄의 흔적이 전부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몸과
영혼이 아울러, 영과 몸이 아울러 완전한 새로운 존재가 될 거예요. 그게 우리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러면 현재는 어떠한 모습인가? 8장 마지막 부분 보세요. 7장 마지막 부분.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겨요. 그러나 몸을 통해 역사하고 있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패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어떤 이중적인 모습을 제가 한 가지만 더 설명하고 오늘 마치겠는데요. 왜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불완전하고 그 다음에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띠게 되는가? 그것은요, 우리 개개인의 구원 이전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구속사적인 과정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좀 신학적으로 어려운 표현인데요. 구속사라는 말은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예요. 그런데 구속사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셨죠. 예수님의 초림이에요. 예수님의 초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 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의 초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앞으로는 나라라는 말이 참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항상 통치로 바꿔서 여러분 말씀하셔도 돼요. 그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통치가 여기 이르렀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 다시 말하면 그 다스리는 그 파워가 그 능력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겨자씨가 퍼져나가듯이, 누룩이 퍼져나가듯이 이 세상 속에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어요. 이 통치는. 통치가 퍼져나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 통치 안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사람들이 계속 부름받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 늘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어 가는 모습입니다. 그럼 이것이 언제 완성되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 때. 재림이 되면,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때는 심판이고 그때는 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들은 구원이 완성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냐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리고 그들에 대한 최후는 어떻게 되죠? 심판과 멸망인 것이에요. 영원한 형벌로 이렇게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반대하는 어떤 세력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 최후의 심판 때는. 심지어는 사탄과 그의 졸개들뿐 아니라 사망까지도, 이 죽음까지도 하나님이 다 멸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완전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죠. 하나님의 통치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앞으로 올 시대라 그래서 오는 세대라고 불러요. 그러나 아직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는. 그동안 이 세상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 세대라고 불러요. This present age와 coming age 또는 age to come이 함께 지금 병행해서 가고 있습니다. 두 세대가 공존하고 있어요. 그럼 크리스찬들은 어떤 존재인가? 크리스찬들은 이 두 세대 사이에 낀 존재들이에요. 어떻게 끼었다는 말이죠? 소속은 하나님 나라에 속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나 살아가는 현장은 여전히 세상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고난을 피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오히려 믿기 전보다 고난이 훨씬 많아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구속사의 이중구조, 하나님 나라의 임의와 아직이에요. 이미 임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이 두 끼인 세대 사이에, 두 세대 사이에 끼어서 살아가는 우리는, 자, 이제는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 나라에게 속해 있고, 삶의 현장은 세상이라는 이런 우리의 틀만이 아니고요. 우리 존재 자체가 이중적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영은 이미 살아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았어요, 지금. 함께 살리심을 받고, 일으키심을 받고, 함께 하늘에 앉아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영은 살아났다는 말이고, 중생했다는 말이고, 성령을 모셨다는 말이고, 새 생명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몸은 여전히 옛 시대의 몸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혈과 육이에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죽을 몸이고 썩을 몸이고 이것은 끝날 몸이에요. 이 시대에 속한 몸이기 때문에 이 몸은 끝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몸을 받게 되죠. 또는 이 몸이 부활하게 돼요. 우리의 이 죽을 몸이 부활하게 돼요. 그래서 부활 때까지는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 살아야 되며 영은 살아났지만 아직 몸은 살아나지 않은 이런 상태 속에서 우리는 고난과 어떤 투쟁과 갈등이 불가피한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와, 굉장히 힘들겠군요. 이렇게 반응하신다면, 맞아요. 우리에게는 그 싸움이 있어요.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무슨 귀신 들린 자하고 뭐 이렇게 축사하고 뭐 그런 측면이 아니고요. 바로 우리 내면에서부터 일어나는 어떤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첫 열매를 받았습니다. 그 첫 열매가 뭐죠?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모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통치를 부분적으로나마 맛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가져다주는 그 복들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대표적인 경우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런 것을 우리 마음에 체험하고 느끼고 또 하나님이 자녀를 돌보듯이 우리의 생애를 책임져요. 그 말은 고난이 없게 해주신다는 말이 아니라 어떤 고난 중에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이에요.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십니다. 그러면 이 낀 세대에 속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대답은 하나죠. 성화입니다. 우리가 점점 더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고 거룩하게 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로마서 이 6, 7, 8장 여기서 바울이 다루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들이에요. 복음은 간단히 줄이면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소식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말할 때 그 구원을 어떻게 얻는가? 그것은 죽으면 천당 간다는 그 차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구원이 내 속에서 매일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그런 것이고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고 바로 이런 진리를 우리가 명확히 이해해야 되겠어요. 제가 여러 번 이런 식의 변명은 말씀 안 드리는 게 좋은데 이 귀한 진리를 제 입이 짧아가지고요. 설명을 지금 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제가 제 CD 듣기가 아주 부끄러워요. 듣다 보면 너무 창피해서. 그러나 명강연을 하는 게 제 목표가 아니고 여러분에게 이 진리를 전달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CD를 꼭 반복해서 들으세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시면 저한테 와서 다시 질문하시고요. 아무튼 우리의 육신에 대해서 오늘 배웠는데 다음 주에는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